오늘 저녁에 여름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름사역은 어떤 부서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와평교회 전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죠? 헌금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감당되고 또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죠. 그죠?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져요. 작년에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가 수련회 갔다가 여자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발생됐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우리 아이가 아니고 손주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 놀이를 하는데 공을 던지고 야구 배트를 들고 공을 쳐내는 그런 놀이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큰일 났어. 아무개가 배트에 맞아가지고 입이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막 집에 전화하고 애 엄마가 오고 내 배트를 휘둘렀는데 배트를 휘두르 내가 배트를 놓친 거예요. 그 배트가 날아가서 공 던지는 애 얼굴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다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사고는 생각지 않은 곳에 벌어져요. 그래서 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름 사역은 뭐라고? 안전입니다. 안전. 아시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매년 8월에 나라유한 기도회를 합니다. 왜 8월에 기도회를 하는가 하면 1950년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벌어졌죠.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와 소련제 무기로 잘 무장을 하고 밀어왔죠. 38선 전체에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군대란 건 조직도 별로였고 현대화된 장비도 없었거든요. 뭐 몸으로 막아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말이에요. 낙동강까지 내려갑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8월 18일 날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면서 다급하니까 그때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산에 피난 온 많은 목회자 장로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초량교회에서 나라유한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것을 이제 유엔의 관리하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만장일치가 돼야만 의견이 결정이 되거든요.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날의 신기하리만큼 소련 대표가 불참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는 결정을 합니다. 소련 대표가 왔으면 반대했겠죠. 자기들이 벌인 거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정설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날 아침에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려고 딱 나왔는데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바람 빠진 타이어 교체를 하느라고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전이 결정이 되었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이끄는데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북한에선 메가더를 철천지 민족의 원수다 그런 데지요. 왜냐하면 메가더만 아니면 한반도를 공산화시켰고 통일을 했을 텐데
메가더 때문에 못했다고. 메가더는 철천지 원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전쟁을 상륙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전개를 하기에 앞서서 전쟁사를 쫙 훑어보니까 상륙작전,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공격하는 작전이 한 500번 정도가 있더랍니다. 근데 500번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전투가 딱 한 번밖에 없대요. 딱 한 번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고문단 지휘관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상륙작전 안 된다. 반대를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한다.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한국 해병대와 미군 해병대가 연합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월미도를 점령을 하고 인천을 점령하고 수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서울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장황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에 최소 다니는 두세 사람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교회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19절과 20절은 별개의 구절이 아니라 하나의 구절이에요.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19절은 교회, 20절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19절은 뭘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해요. 합심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는 태생적으로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강림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강림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딱 열흘이 나와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처럼 바람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시들어지면 그 교회는 무장해제를 당한 군대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군대도 무장을 해제해버리면 있으나마나 아무것도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깨달아지면 아멘.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뭐예요?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저 휴전선에 가게 되면 이제 경계 근무를 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절대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도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어둠 속을 주시하게 되죠. 적군의 내습이 있으면 빨리 알려야 돼요. 종을 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북을 치든지, 그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하나님의 교회고, 영적인 파수꾼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우리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세계의 최강대국 두 나라가 무역 전쟁에 불을 붙이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때는 이 때라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본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감행하자. 우리가 감정으로 대응해서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문제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힘이 있는 자가 역사를 주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이 세계사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성전 문간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와 더불어 눈을 마주치게 될 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말하지요. 나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좀 쳐다보라고. 그래서 반갑지요. 사람들이 보통은 그러게 되면 뿌리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인데, 아니 가진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야 오늘 대박 막 그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에 찬물을 확 끼얹는 소리를 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그 사람이 바라는 건 그건데, 그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가 뚜두둑 펴지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표적과 사건이 일어난 건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타나는 역사. 그런데 그 일이 저 예루살렘 어느 모퉁이에서 은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백주대낮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하나님의 성전 문간에서 되어졌으니 그 소식이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긴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통 교권자들이라고 하는
당시에 특권과 특혜를 누리던 대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 장로 그룹, 서기관 그룹, 그런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해요. 야, 이러다간 예루살렘이 다 예수쟁이 되겠다. 이러다가는 다 예수 믿고 말겠다.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지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120명의 의회가 모여서 두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네, 이놈 사실대로 말할지어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했다가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그 이야기는 없는데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신앙 금지령이 떨어지고 선교 금지령이 떨어졌으니 위기도 큰 위기지요. 자, 그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일들이 늘 닥치잖아요. 그죠? 누가 뭐 원해서 고난당합니까? 나 같은 인간은 좀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런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래도 생각지 않았던 병이 덜커덩 나타나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폐에 이상이 있다고 정밀 검사해 보니 폐암이래. 그래서 폐의 절반을 뚝 잘라냈어. 누가 그걸 원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가정에 어느 날 턱하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남편이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회사에 직장에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 다반사로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반응은 늘 이랬습니다.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야, 모세 나오라 그래, 아론 나오라 그래.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가자고 꼬시더니 이러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그들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정과 생활의 현장에서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체로 다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불평 먼저 하고 원망 먼저 하고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한다는 짓이 뭐야? 아니 애가 저렇게 되도록 당신은 뭐 한 거야?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뭐 했는데?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사내 못 사내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웃는 사람들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문제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돼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좀 살살 좀 하지. 그렇게 난리를 쳐대니까 이런 문제가 왔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건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누구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 책임지라고 두 주먹 불끈 주고 삿대질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335 모여들고 온 교회가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불평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틀렸죠? 뭐예요?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기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악한 자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를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너희가 당한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원망하고 나는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 아니거든요. 무슨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어떻게?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죠. 자 29절부터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난 때문에 뒷걸음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입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 담대하게 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성령 충만. 아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성령 충만이 문제를 여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현재 당면한 위험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슨 생각 먼저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 부탁을 해볼까?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좀 없을까? 누구를 움직이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그런 생각하죠, 그죠? 뭐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걸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머리를 안다, 일머리를 모른다 그런 말을 가끔 들어봐요.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가도 벌써 자리가 번쩍번쩍 나요. 일한 만큼의 자리가 나고 참 일머리를 잘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일을 모르는 사람은요 꼼지락 하면서 먼저 할 거 나중에 하고 나중 할 거 먼저 하고 뒤죽박죽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러면 시간은 한참 갔는데 일한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한다고 씩 웃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 풀어가야 잘 풀립니다. 역으로 풀게 되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이 내 영혼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나의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더욱 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도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31절 응답의 내용을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음이 닥쳐도 핍박이 와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더라. 좀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 신체로 말하면 뼈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죠? 뼈가 곧게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리를 아무리 배우고 성경을 아무리 배워서 지식을 더한들 그게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과 주님의 구속 사역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일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게 성령의 일이고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우고 성경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지식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충분히 가진 게 성령 충만이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하세요. 성령은 교리가 아닌 실제다. 실제라는 말은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성도, 사도 중에 사도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거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차원에 있는 믿음은 알고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 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내 말과 지식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하는 법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방책을 찾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교회의 시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충만을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고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성령이 주장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7월 한 달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